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방 여인인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을 보아서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 기드온이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은 스스로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소개하면서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아비멜렉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마지막에 조금 변질되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어떻게 됐든 바알과 싸우려고 했고 바알과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어떠했는가? 그는 바알 숭배자들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즉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과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갑니다. 세겜이 어디냐? 자기 외갓집입니다. 자신의 외갓집. 거기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외조부의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좋으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즉 기드온에게 자식들이 약 7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 낳았을 리는 불가능하고 그만큼 기드온은 본부인부터 시작해서 첩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에는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겜 자신의 외갓집에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뭘로 인정하냐? 왕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 이것은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인 첩이 낳은 아들.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비멜렉은 여러 가지로 차별 대우를 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첩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소위 야심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야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를 위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복 형제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본부인이 낳은 아들도 아니고 첩이 낳은 아들, 그것도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 그 꼬리표를 달고서 아비멜렉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꼬리표를 가지고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권력이나 부를 차지하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일단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외갓집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전에서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편에 서게 되고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져다가 사람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경박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서 자기 곁에 둔 것입니다. 즉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왕은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 이름에 올라가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왕입니다. 지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의 성경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싸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것이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가?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행복함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